자랑이 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자랑이 있습니까? 난 이걸 자랑해요. 저는 이게 정말 잘해요. 이런 자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산이는 무슨 자랑이 있어요? 달란트가 많아요. 네, 자랑이 있어요. 또 자랑이 있는 친구 있습니까? 어떤 자랑이 있어요? 나는 연기를 잘해요. 나는 뭘 잘해요? 나는 부모님이 참 멋있어요. 우리 가온이는 밥을 잘 먹어. 그것도 자랑이야.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으면 안 돼요.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예. 왜? 한비씨 더 해보고 싶어? 아니야? 그래요. 삶을 살면서 누구나 자랑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인정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는 싶은 욕구가 원래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를 어필한다고 하잖아요.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젊을 때는 외모, 학력, 또한 재력, 또 삶, 특기 같은 것들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고서는 뭐가 자랑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자랑입니다. 할머니가 되고서는 뭐가 자랑이세요? 우리 집사님. 그렇죠. 손주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자라는 것만 해도 자랑이에요. 뭐 했어? 우리 손주가 이제 일어났어. 아이고 이게 듬직하지 하면서 자랑하고, 우리 손주는 장동건보다 잘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하준이 장동건보다 잘생겼죠? 그렇죠. 네. 우리 가은이는 요즘에 뉴진스 누구니? 민지가 뉴진스야? 하여간 민지보다 잘생겼죠? 아니야? 아멘 그래야지. 가은아 아멘 해봐.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내 눈에 이쁘면 되는 거지. 그쵸? 내 눈에 이쁘면 되는 거지. 자,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랑하기 위해서 뭘 발명했냐면 SNS를 발명했어요. 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지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어 하면서 뭘 올려요? 음식 사진을 올리고요. 또 나는 이렇게 잘 놀고 있어 하고 여행 사진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고 집 사진을 올립니다. 목사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배경으로 해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네. 저도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해고 사진 찍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 이렇게 지나친 거야? 하고 그 정도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랑하면 안 돼. 자랑은 하면 큰일 나 하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다고 오히려 비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인들이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과시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금기시시키는 게 자랑입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어.
너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마. 안 가진 사람 상처 줄 수 있어. 너 자녀가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 자녀가 잘 안 된 사람도 상처 줄 수 있어.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 건강 안 좋은 사람 상처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수용력. 아, 그래? 너 복 받아갖고 좋겠구나 하고서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 너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경계하거나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겸손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동적이지도 않고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네. 늘 일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로봇처럼 되지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울증 빠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세요. 말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자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자랑도 나쁜 자랑이 있는가 하면 좋은 자랑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자랑이 대부분 자기 과시에서 나옵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과시를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과시가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할 거야.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들도 많이 하고요. 빚을 내서도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과시가 쓰여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명품 차, 명품 액세서리, 스위트룸, 이 사치스러운 삶을 공유하는 것들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힙합 가수들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어떤 걸 보면 힙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힙하다는 것들이 개성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개성 있고 독특하고 돋보여요. 근데 이 힙하다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되냐면, 나 돈 있고 차 있고 돈다발 있어, 그리고 집 커, 이런 걸로 자기 과시를 힙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힙합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식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대에 오면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진우션 뭐 이런 힙합 가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또 기성세대와 권력층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거나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등 비판을 주로 했어요. 근데 요 근래는 관종, 또 음란, 또 분란, 돈자랑, 이상한 자기 자랑 같은 것들로 자기 과시가 주가 되면서 굉장히 저주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이 힙합은요, 굉장히 앞서가는 친구들이 경험하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힙합은요, 조금 안 멋져요. 예. 악동 뮤지션의 악뮤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힙합은 더 이상 멋지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다 TV쇼 아니냐고. 진실이 없대요. 오히려 동대문의 아저씨 패션이나 할머니 패션들이 오히려 힙하대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화들이죠. 여러분, 사람의 자기 자랑은요, 자기 관심으로 굉장히 쉽게 변질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열심히 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평화가 깨져요. 여러분, 돈 자랑하고 싶으면요, 우리나라에서 돈 자랑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냐면 가난한 나라 가면 돼요. 그래서 뭐 달러를 이렇게 갖고선 이렇게 갖고 다니면요, 여성들이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 돈을 가져가고 싶어. 근데요, 또 하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 강도. 네, 강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사람들에게, 뒤에 있는 분들에게,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할까요? 시작. 샬롬. 네, 샬롬. 이게 안녕이란 뜻하고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인데, 사실 샬롬은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샬롬이고, 평안하세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평화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샬롬이에요. 근데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 평화가 있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전쟁과 식민지와 속국과 이방인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샬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은 굉장히 일시적인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시적인 샬롬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샬롬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영원한 샬롬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야 안 여겨요?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원한 샬롬이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샬롬이 이미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헬라어로도 이 샬롬은요, 에이레네라고 불리는데요. 이 평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평화를 정말 누리고 싶냐고.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사람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지 말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는 것이 너의 성결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과 인간은요 어차피 전쟁 상태예요.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무한히 경쟁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반대부가 뭐죠?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평등해 라는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평등해.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쵸,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딱 보면은요, 정말 좋은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돼요. 왜? 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제 욕심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반동이야 하고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약점이에요. 틀에서 딱 짜여진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빈부격차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고 사는데 자본주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취할 것인가 뺏을 것인가의 전쟁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봄이야, 공부하는 거 즐겁지? 행복하지? 네. 그치? 자, 하나야, 너 공부하는 거 되게 좋지? 아니야? 산이야, 너 공부하는 거 행복해? 절대 아니야. 근데 왜 이 친구들 왜 공부할까요? 왜 공부할까요? 이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이 사회에서 좋은 구성원이 되는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요, 그냥 교과서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봄이야 학원 다녀 안 다녀? 왜 다녀? 왜 다녀?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학교에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을 학원에 보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예요. 여기 다 학원 다녀요. 태권도 학원서부터 영어 학원 다. 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공한 사람. 성공하면 뭐예요? 자본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하랑이하고 우리 나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과제가 많대요. 공부할 게 너무 많대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대요. 우리 찬이하고 이래가 요즘에 피곤해. 힘들어요. 막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부터 시험이거든요. 중간고사.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이거 잘 못 보면은 내 인생에서 더 좋은 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이 전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전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전쟁 상태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전쟁 상태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어? 전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땅. 땅. 오케이. 우리 집. 우리 집. 전쟁 상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 상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맞았어. 우리 한비씨 달란트 10달란트 주세요. 마음 맞았어요. 예.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숨결을 루하흐라고 하는데 그 숨결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된 건데, 살아있는 영이 된 건데, 우리는요 그 영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 내 마음의 영토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영적 상태가 거룩해지길 원하지만 우리는 늘 불순종으로 내 영토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영토를 지키려면 어떻게? 내가 자랑해야죠. 하나님 없어도 난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항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전쟁터가 되고, 학교 안에서 전쟁터가 되고, 직장 안에서 전쟁터가 되고, 무수한 전쟁터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만족하는 인생,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근데 이 전쟁터에서 이긴다고 해결이 돼요? 아니죠. A가 사라지면요, A 다시가 나타나요. A 다시가 사라지면 A 다시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끝없이 싸워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는 12척의 배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의 삶의 주권이 내 것이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던 내 마음 빼앗긴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우리 그냥 그거를 뭐냐면 두 글자로 뭐냐면 뭐라고 하지? 벌을 받는 게 지옥.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노의 대상인, 아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진노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매일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갔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천국 안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왜? 저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이 오고 자기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주어지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곳이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꽃보다 아름답고 백합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룬 세상은 내 눈에, 영의 눈이 바뀌었고 똑같은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서 내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주권을 주장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세계로 바뀔 때 그냥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가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내가, 벌을 받아야 될 내가 이제는 무죄라고 하십니다. 내가 값을 치렀다.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이 대신 내가 치렀으니 너는 이제는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사형의 법에서 건져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이 바뀌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이 바뀐 거예요. 나의 권력, 지위, 돈 이런 것들이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 주신 것, 하나님과의 평화 상태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남과 북한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저 북한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휴전하고 있어요. 휴전하고 있어요. 휴전은 영원한 평화예요? 일시적인 평화예요? 일시적인 평화죠.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평화죠.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하든 실수를 하든 곧바로 전쟁 상태가 일어나는 게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전쟁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결된 전쟁 이후의 삶, 평화 조약식을 쓴 상황.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들어선 거예요. 결국 끊을 수 없는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고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나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붙여진 수호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내 안에 생성되기 때문에 내 자랑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차가 자랑이고,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게 자랑이고, 예전에는 내가 아름다운 게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자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자랑해. 괜찮아.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바뀌게 된 나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를 확보한 상태예요. 저들은 평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쟁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평화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도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7월 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막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봄이가 너무 집중해. 고마워. 봄이야. 미안해. 봄이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종목이 있어?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표 선수만 돼도요 가문의 영광이 돼요. 우리가 대표 선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 돼요. 올림픽만 나가도 가문의 영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메달을 못 따도요 국가대표하고 학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학원 차린 것과 국가대표가 아닌 사람이 학원 차린 것과 어디가 많이 올까요? 우리 나은이가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태권도를 다니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더 실력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다 이제 돈은 다 벌수, 이제 내가 살 건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훈련할까요? 아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처럼 열심히 죽을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훈련해요. 왜? 금메달 따려고, 은메달 따려고, 동메달 따려고, 메달 따려고. 여러분 동메달 따도 기쁘고 은메달 따도 기쁜데 금메달 따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죠? 뒤에서 사람들이 금메달 딱 올라가고 딱 하는데 애국가 딱 하면은 불려지면 이 금메달 따는 선수가 어떻게 해요? 막 행복해서 막 이러지 않아요.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이제는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대표 선수들이 원하는 희망은 올림픽 금메달이지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만 사랑을 취했던 것에서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 사랑을 취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도 어떤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모든 것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특별히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된 자녀로 자라나길 우리는 다 원해요. 나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었으면, 나보다 더 성공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녀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평화를 확보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요 승무원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비상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구명조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산소호흡기가 비행기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맨 먼저 아이를 씌우지 말고 당신 먼저 쓰세요. 그리고 아이를 씌우세요. 그래야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맨날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평화를 확보하고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준비되고 또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영광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 찬송합니다.